부활절이 되면 제가 생각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부활절 연합예배 새벽에 드리는, 저쪽 강북 지역에는 오늘도 한신대학교에서 연합 새벽 기도회를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쪽 성북 지역에는 모이지를 못했고, 이 성북 지역에는 대신에 다음 주일날 부활절 연합 이 찬양 축제를 합니다. 물론 좀 규모가 좀 큰 교회들, 찬양단만 한 5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들만 모이는 그런 잔치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 새벽 기도회와 또 부활절 칸타타, 부활절 되면 찬양대들이 찬양을 할 때 칸타타를 하죠. 칸타타라고 하는 것이 합창과 독창, 듀엣, 나레이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건 하나의 서사시를 이루어가면서 드리는 작품인데요. 성탄절 칸타타가 있고 부활절 칸타타가 있는데, 그래도 칸타타 하면 부활절 칸타타가 더 마음에도 와닿습니다. 아무튼 4월 10일 다음 주일 성복중앙교회에서 있는 이 부활절 연합 찬양제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게 칸타타를 하면서 찬양 축제를 하는가? 우리 마음에 부활하신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 세상에서 가장 우렁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하기는 부족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승리의 약속이고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찬란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등장하는 한 남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남자의 모습은 부활의 아침에 그렇게 빛나지 않습니다. 부활을 마주한 결연함도 없고 가슴 벅찬 환희와 감격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딘지 모를 어색함이 있고 당혹감이 그를 감싸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바로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했다, 무덤이 비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제자 공동체에게 전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외침이 그 여인들 가운데 있었는데, 근데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예수님의 무덤문이 비어 있는데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못했지만, 이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곧바로 일어서서 무덤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라고 성경을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기이한 광경에 크게 놀라고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무덤에서 나오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하는 감격과 느낌이 전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여인들도 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어떻게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당황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에서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절인데 이 부활의 영광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서 있는가? 부활절?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지. 부활절? 그냥 교회 행사지 이런 생각으로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이 이 베드로처럼 혹시 있지 않을까라는, 우리 신앙의 자세가 어떠한 모습으로 서가야 될 것인가를 주님은 이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멈추어 선 것이 아니라 달려갔다라는 이 모습에 오늘 집중해야 됩니다. 무덤이 비어있고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했다는 이 여인의 말에 제자들은 반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늘 11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 믿지 아니하니 라고 말했습니다. 허탄하다라는 이 말의 뜻은 헛소리라는 얘기입니다. 미친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을, 사형 현장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은 무덤에 모시기까지 한 것 아니겠습니까? 더더군다나 그렇게 예수님이 죽은 지 이미 사흘이나 지나고 시체가 썩어갈 그런 무렵입니다. 그런데 무덤이 비어 있다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아무리 얘기했어도 그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다, 미친 소리다라고 그렇게 취급했던 거지요.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베드로의 모습도 다른 사람들과 매 한 가지였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그들과 달랐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12절에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것이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11절 뒤에 사도들이 믿지 않았으나 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서 보면 원어 성경을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12절에 그렇지만 그런데 라고 하는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과 달랐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원어의 의미를 따라 읽어보면 베드로의 특별한 모습이 우리가 느껴지죠. 그는 다른 자들과는 달랐다는 것입니다. 여인들의 말이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논하기 전에 베드로는 이미 무덤을 향해 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발걸음은 의심보다 앞서서 그 갈망함이 주저함보다 커서 주님께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지 자신도 모를 겁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무덤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시작점입니다. 다른 사도들은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로 규정했습니다. 자리에 앉아가지고 비웃었습니다. 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우리 주님 죽은 거 내가 봤는데 뭔 소리야. 무덤에 장사했잖아. 무슨 소리야. 그런데 베드로는 비록 의심이 가득할지언정 일어났습니다.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언가 논리적으로, 신앙적인 어떤 교훈적으로, 이론적으로 확실히 믿어지기 때문에 움직이는 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의심 속에서도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 몸을 던지는 것. 그것이 베드로가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소망의 발걸음이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판단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많은 정보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성적인 또 합리적인 교육을 받았고 훈련도 받아서 어떤 사안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되면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놓고 옳은지 그른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기를 좋아하죠. 아주 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만 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 행동은 멈춰 있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멈추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더라도 그것은 모두 다 생각일 뿐입니다. 행동해 보아야 그것이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인지를 알 수 있는 거죠. 합리적인 판단을 보면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 중에 누가 옳은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틀렸고 다른 제자들이 맞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만히 앉아서 판단하는 것으로 베드로가 옳지 않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정말 베드로가 옳지 않았나. 가만히 앉아서 이상적인 판단만 하던, 그래서 여인들의 말을 헛소리로 여겼던 다른 제자들이 오히려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부족했던 저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성과 합리성의 이 부분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이성이 있어야 되죠. 합리적인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만 갇혀 있다면 신앙의 진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미지의 영역을 향해 한 발짝이라도 내디딜 때 비로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내가 모르고 있는데, 나는 알 수가 없는데, 경험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경험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발을 내디딜 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한 걸음은 머릿속으로만 머무는 사변적인 신앙을 거부하는 겁니다. 내가 몸소 움직여서 진리를 마주하겠다는 모험입니다. 그걸 거룩한 모험이라 그러죠. 부활에 대한 이 확신 이전에 정말 무덤이 비어있을까라는 것을 확인하고 몸을 던져서 베드로의 그 뜨거운 열망을 우리 가운데 보여줬던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서 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저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굳이 꾸밀 필요는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신비로움 앞에, 기독교의 진리 중에 진리 앞에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작습니다. 너무도 연약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부활신앙이 없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멈춰 서서 계산하고 사변적인 진리로 뭔가를 따지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합리적인 이성을 내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베드로처럼 그 빛을 향해 첫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 오늘 이 아침에 부활의 소망을 품고 모인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발걸음 속에 저는 이 베드로의 역동적인 모습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열정이 우리를 이끌 줄로 믿습니다. 정체된 신앙을 넘어서 승리하는 신앙으로 진일보할 것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을 뛰어넘는, 상식을 뛰어넘는 경이로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뿐인 생각에 머물렀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베드로는 현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무덤에서 목격한 것이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마주한 것은 여인의 말대로 덩그러니 비어있는 무덤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논쟁만 하고 있을 때 베드로는 달려갔습니다. 빈 무덤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목도한 신앙적인 경험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빈 무덤은 부활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사돼서 분명히 무덤에 있었는데 근데 무덤이 비었다. 주님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직접 몸을 움직여 사실을 대면했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없다는 고착된 상식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이 발걸음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인식의 대전환이 시작되는 위대한 그런 걸음이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베드로가 본 것을 살펴보면 12절 중간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랬어요. 베드로는 빈 무덤에 있는 세마포만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장 6절 7절에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빈 무덤의 풍경을 두고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저마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마포와 수건이 정갈하게 개어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마치 허물을 벗고 날아오르는 나비처럼 예수님의 몸만 쑥 빠져 나가셔서 시신을 감쌌던 그런 형체 그대로가, 세마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상상이 되시죠? 몸만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냥 세마포가 주르륵 밑으로 다 흘러내렸겠죠. 그 모습으로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해석이 더 정답에 가까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베드로가 마주한 그곳이 결코 혼돈의 아수라장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던 무덤 아닙니다. 무질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널브러짐 대신에 형언할 수 없는 고요함과 질서가 그 빈 무덤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머리를 싸맸던 수건은 세마포와 뒤섞여 굴러다니지 않았습니다. 마치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듯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도둑이 시신을 훔쳐간 범죄 현장이 아니라 사망의 결박을 끌어내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남기신 평온한 승전의 기록처럼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는 것. 텅 빈 무덤과 그곳에 올라 남겨진 세마포, 그 기묘한 정적 속에 베드로는 과연 어떤 생각에 잠겼을까요? 이후의 기록은 세상에 준비한 답안이 우리 가운데 느껴질 정도입니다. 빈 무덤의 소식을 접한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즉시 추잡한 음모를 꾸밉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잠든 사이에 시신을 훔쳐갔다. 거짓 소문을 유포하라고 사주합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추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시신을 훔쳤거나 은밀히 감췄기 때문에 무덤이 빈 것이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했는데 무덤이 비냔 말이에요.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 상에 내놓을 수 있는 강력한 근거는 바로 그겁니다. 시신을 훔쳐왔다, 누가. 그러나 베드로가 목격한 빈 무덤은
결코 공허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어떤 도둑 맞은 현장처럼 처전하게 널브러진 공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느꼈습니다. 청언할 수 없는 평온함, 거룩한 질서가 그 빈 무덤 가운데 있었음을 베드로는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신을 옮기는 자들이 그토록 치밀한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도둑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뭘 생각하고 시신만 빼오면 되는데 말이죠. 시신 훔치려는 자들이 발각될까 봐 두려워가지고 숨가쁘게 움직이는 마당에 시신을 감쌌던 천들 세마포를 정결하게 정리할 그런 정신과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로 싼 여러분 그 모든 것 그냥 통째로 훔쳐가지 세마포를 다 벗기고 냄새나는 시신을 훔쳐가겠어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세마포는 놓여 있는데 시신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질서의 그 현장을 세마포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직감한 거예요. 이것은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흔적이구나. 비로소 베드로는 상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신비로운 영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영역, 영적인 영역까지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부활하신다는 말씀이 사실이구나. 본문 12절 끝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세마포를 보는 순간 자신의 이성을 부수고 들어온 부활의 강력한 빛 앞에 여러분 한 인간의 거룩한 전율이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신앙은 상식을 넘어설 때 가능한 것인데 말이죠. 상식을 무시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상식을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 신앙이 몰상식하거나 무상식한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것은 아닙니다. 신앙은 상식을 넘어서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무덤으로 달려간 빈 무덤, 정돈된 세마포를 본 이 베드로는 상식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있는 거죠.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놀라고 있는 겁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절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완벽한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것을 100% 믿어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부활? 글쎄 그게 가능해? 있을 수 있어? 그냥 의미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진 분도 계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향해 달려가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절 예배에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한 발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빈 무덤의 고요한 질서를 통해서 부활의 서막을 보여주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상식을 깨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신비로운 눈이,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말씀은 참 재밌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베드로가 무덤 앞에서 주님이 부활하셨다 라고 만세를 부르고 막 사람들이 달려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어 라고 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내용을 사도들에게 돌아가서 힘차게 선포하는 그래도 수제자잖아요. 예? 으뜸 제자로 인정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걸 기대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그와는 정 다른 베드로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한 일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놀라긴 했는데 말이죠. 충격을 받긴 했어요. 주님 부활하셨나라는 그런 뭔가 반신반의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과는 와닿긴 하지만 무엇을 하지 않고 그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뭔가 좀 부족하다.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베드로의 이런 모습을 사실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꾸미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많은 성도들이 나는 왜 이렇게 확신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라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이 주일의 기쁨을 노래해야 할 오늘 우리들인데 이 아침에도 막연한 현실이 흔들리는 믿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더 큽니다.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 뭐가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답답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스스로 부족함을 많이 느낍니다. 오늘 우리가 빈 무덤을 뒤로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베드로의 발걸음 역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무덤을 나오면서 즉시 환희에 찬 부활의 찬송을 칸타타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어쩌면 실망스러울 정도의 나약함이 있었고, 오늘 우리의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주님의 제자였구나 라는 평가가 와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무뎌진 신앙과 무뎌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주님이 정말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가?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날 부활의 아침에 베드로는 바로 우리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너무도 베드로와 닮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우리이고 우리가 바로 베드로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실패한 신앙, 실패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빈 무덤에서 겪었던 고뇌, 그리고 느껴진 전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위대한 전도자로 거듭나기 위한 그 모든 것이 바로 이때부터 거룩한 진통으로 그 마음 가운데 와 닿았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세밀한 인도를 받은 베드로가 마침내 온 세상을 향해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 중에 사도로, 그것도 붙잡히고 핍박받고 난 다음에 십자형의 언도를 받았는데, 나는 주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 거꾸로 나를 매달아달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으로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후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주시는 은혜로 반전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기대하십시오. 이걸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이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린 믿음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선 오늘 우리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두 다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사명자의 그 놀라운 자리 끝까지 달려갈 위대한 부활의 증인들로 오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이 발걸음, 그 확신, 불완전한 모든 것들을 반드시 주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의 행진을 우리를 통해 반드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믿음이 내 안에 어떻게 와닿는가? 오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우리 현실 속에 베드로처럼 미진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오직 주님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경이로운 신앙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